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따라 발견해봐요. 많은 사람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네요. 초대받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천국 잔치에 참여해요.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린 모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요. 정의로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 원더 헤븐, 천국을 발견하기 위한 여행길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원더 헤븐 지금 시작합니다. 한성교회 이번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가시잖아요. 많이 가시는데 가실 때 뭔가 교재나 도구나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화려해야 되는 이렇게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하면 조금 싸게 절약 정신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특강 강사가 아니라 홈쇼핑 판매 사원으로 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율동하고 나니까 어떻게 살만하신가요? 살 것 같지요? 어떤 것보다는 원더 헤븐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만든 곡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사용하셔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이거 대표님은 도원웅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곡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이 걸려왔다 그럼 도원웅 목사님이 소송하신 거니까 도원웅 목사님이 저작권이 걸려 있습니다. 자, 우리 여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몇 가지 나누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 많이 가셨죠? 어쨌든 오늘은 선교 특강이니까 제가 그래도 선교부에 관련되지 않은 자로서, 그리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나 선교나 캠프나 어쨌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야외로 나가는 것은 좀 동일한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함께하는 우리 이제 함께하는 팀워크,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 많이 다녀보신 분, 혹시 나는 매년 나간다, 매년. 그래요. 뭐 10개국 나가봤대요. 10개국. 보세요. 저는 그 20살에 교회를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요. 제가 20살에 교사를 하면서 해외를, 하나님 제가 단기 선교로 해외를 나가겠습니다. 여행으로 다니지 않고 해외를 단기 선교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서원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단기 선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그 지금까지 단기 선교로 여권 한 번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단기 선교를 그 2달에 한 번씩 단기 선교 하려고 전임 사역을 안 했었어요. 단기 선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영원히 사는 거 너무 싫고 그거는 못 하겠고 살짝 치고 빠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좋아해서 가서 한 3박 4일 그리고 4박 5일 그리고 뭐 이렇게 길면은 8박 9일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사역, 길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있다 왔는데, 그러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권 하나를 바꿔봤거든요. 여러분들 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많은 팀원들을 바꿔보고 이 사람들하고 가보고 저 사람들을 가보지만 같이 갔을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만 제가 좀 나누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그리고 물건을 좀 팔고, 그리고 우리 함께 또 여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번 원더 헤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여름 사역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의 중요성은 자막이 있는데 제발 띄워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을 띄우고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가면은 용감해집니다. 아시지요? 어디를 무조건 나가면 개 교회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뭉쳐가지고 어디를 가면 약간 술 먹은 사람처럼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주여가 여기서 주여 하던 것이 그 선교지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캠프를 가면 주여가 어떻게 바뀌시는지 아시죠? 주여가 아니라 주여! 네, 집에서 절대 큐티 안 하다가 선교지를 가면 갑자기 큐티를 50분씩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가면 무조건 용감해지고 밖으로 나가면 용감해지는데, 저는 이거를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팀원들끼리 이때 아니면 거룩한 행위를 못 해볼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내가 서울에서는,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아니면 한성교회에서는 이걸 좀 못하기는 좀 약간 뻘쭘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교지 가셔서 혹은 캠프를 나가셔서 어쨌든 교회 밖을 나가셔서는 용감해지거든요.
두세 배 그 거룩한 행위를 체험하시고 돌아오시는 우리 선교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만나는, 특별히 거기서 만나는 선교사님보다는 앞서 행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선교팀은 그때만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1년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한 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단이 가장 틈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견 충돌이에요. 의견 충돌 하다 보면 감정 싸움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선교를 하러 온 건지 괜한 짓을 하러 온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를 갔다 와서 절교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선교를 갔다 와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래 해외 나가면 거기서는 갑자기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한국 돌아오면은 눈이 깨어지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감정이 그렇게 로맨스로 감정이 이입되듯 감정은 똑같이 감정이 이입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가시면 무조건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의견을 요만큼이라도 안 받아주면 왜 그렇게 서운병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어디 팀워크를 이루면서 같이 캠프를 내가 스텝으로 같이 간다든지, 하여튼 어디를 무조건 가는 요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길게는 8박 9일이든 치고 으쌰 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으쌰 하려면 목소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첫 선교를 어디를 갔었냐면 카자흐스탄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 근데 제가 생각보다 준비성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이 나라가 되게 동남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반팔을 가져갔습니다. 갔더니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럴 수가. 왜냐면 선교사님이 나보러 애들하고 수영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 수영장이 실내라고 말을 하셨어야죠. 실내 수영장이었더라고요. 저는 수영해도 된다 그래서 바깥인 줄 알았어요. 동남아인 줄 알고 반팔만 이빠이 챙겨갔는데 갔더니 나무에서 눈이 막 떨어질 정도로 눈이 쌓이는 영하 카자흐스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선교사님들 나눠주려고 가져갔던 패딩, 선물 패딩 있잖아요. 그걸 2개를 제가 꼽쳐가지고 제가 2개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준비성이 많이 없는데 가가지고 그 정도로 준비성이 없으니까 첫 번째 선교 가가지고 싸운 게 뭔지 아세요? 가위질을 할 것이냐 칼질을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팀원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 갔잖아요. 27살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위질 해도 될 것 같고 칼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쪽 권사님은 가위를 해야지 칼질을 하냐고, 이쪽 권사님은 칼질을 하면 안 된다고 가위질을 하려. 둘이 막 싸우기 시작하더니 방을 따로 쓰시기 시작해서 이제는 행사를 따로 하자. 그래서 갑자기 어린이 사역을 미취학과 취학으로 나눴어요. 애들 50명밖에 안 되는 거를. 그래갖고 전도사인 나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설교하고 뛰어가가지고 또 이쪽으로 가서 설교했습니다. 이게 제 첫 사역이었습니다. 27살에. 갔다 오고 나서 나 지금 뭐 하고 왔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갔다 오고 나서 근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시죠? 갔다 오고 났더니 두 분이서 갑자기 나는 되게 힘들었는데 막 공항에서 둘 분이서 부여잡고 웃으면서 우리가 진짜 왜 그랬을까? 가위도 중요하지 않고 칼도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화해를 하시는데 나는 화해가 안 돼요. 두 분만 화해하고 끝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그닥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별것도 아닌 일로 감정 싸움이 시작되면 이 감정 싸움이 정말 이 사역을 나누게 되고 며칠 안 되잖아요. 우리 며칠 안 되는 아주 쌈박하게 힘을 왕창 쏟아가지고 탁 치르고 나오셔야 되는 그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 성경 캠프를 끝나고 나서 분명히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함인데 성경학교를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 한 2-3명이 그만둡니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피곤해서 못해 먹겠다. 그러려면 성경학교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서 이것을 할 때는 어쨌든 좀 감정이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약간 흥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인상 쓰지 말자.
인사 쓰지 말자. 네. 자, 세 번째 잔소리입니다. 세 번째 잔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건강이 최고의 동역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제가 전도사가 처음 됐을 때 몸살을 앓았습니다. 몸살을 앓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열이 막 펄펄 나면서 누워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유 지혜야 열나니 어떻게 아프니 어떡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기도를 안 해서. 사역도 건강이 능력이야. 사명자가 아파? 너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 말 하는데 내가 아빠를 잘못 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맞아 아멘 아멘.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한 두세 달 막 밤새서 준비하고 막상 이 준비한 거를 짠 할 때는 다 아파가지고 픽픽픽픽 쓰러져 있어가지고 선교지 갔는데 다 막 몸살 앓고 있고 막 화장실 갔다 오면은 나 혼자 해야 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도 동역입니다. 최고의 동역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자기 때문에 우리 여자 선생님들, 우리 여자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달에 그걸 준비하셔가지고 아프지도 마셔야 되지만 가서서 아픈 티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동역은 건강은 동역입니다. 최고의. 단 아플 수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저도 제주 선교 갔더니 그때 굴 먹고 가가지고 완전 쓰러져가지고 새벽 2시까지 양변기 붙잡고 누워있었던 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제가 누워있으면 그 다음 사역이 안 되는데 아파도 밑에는 싸지만 얼굴은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 다 가고 나면 다시 이제 양변기 부여잡고 누워있는 거죠. 주여 양변기가 좁사오니 이러고 있다가 또 다시 나오면 할렐루야 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누워있는다고 해서 사역이 멈추거나 갑자기 그만두지 않습니다. 너 아프니까 너는 누워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영향력이 우리 팀이 그리고 우리 함께 간 그 일정이 우리가 함께 간 곳에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아픈 거를 내가 이겨내려고 한다면 더 옆에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더 2배로 열심히 할게 이러한 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옵소서. 먹을 것도 제가 치즈를 안 좋아하는데 카자흐 갔을 때 저 빼고 모두가 다 치즈를 드셔서 3일 동안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다 누워있고 그 상한 치즈를 다 드셔가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픈 것도 참 큰 동역이다. 다 떠났더니 나 혼자 준비한 걸 하느라고 나가가지고 뭐 했냐면 피구했습니다. 피구. 얘들아 피구하자. 준비했지만 어떤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 아파가지고 다 쓰러졌거든요. 여러분 건강관리가 최고의 동역입니다. 옆에 보면서 인사합시다. 아프지 맙시다. 아프지 맙시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 성경학교 꿀팁을 말씀드립니다. 어딜 가든 아이들은 꼭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에 성공하시면 작년 사역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철없고 말 안 듣는 저것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시라면 철 있고 말 잘 들으시는 어른들은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철없고 생각 없는 아이들을 나에게 1시간 동안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다면 그래도 예의를 갖추시는 어른들은 나에게 예의를 갖추십니다. 그러니 어린이 사역에 승리하시면 어른 사역은 당연히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린이 사역과 할머니, 그러니까 약간 노인 사역이 비슷한 거 아시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 마음과 준비하는 도구와 그 노인,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축제, 이런 활동, 이게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도 아이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재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이 여름 성경학교, 뭐 강습, 어린이 사역 이러니까 아니 우리는 어린이 사역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린이 사역 수준으로 배워 가셔야 거기 만나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우리가 1년 동안 지지고 볶아도 여름 캠프에서 이 사람들을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잠깐 만나는 2박 3일 동안 만난 사람을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서 나한테로 끌어들이게 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얘가 나를 쳐다보게 했구나, 그 정도의 매력을 지금부터 훈련해 갖고 가시면, 그냥 길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내가 지나갈 때 야, 저 사람 따라가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매력을 주세요. 무슨 매력을 주시냐면,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쳐다보고 싶다, 야, 저 사람 안 봤다간 죽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든지 하여튼 쳐다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끔, 혼나든 아니면 선물을 주든 뭘로든, 안 되면 이런 거라도 흔들면서라도, 자 얘들아 날 봐라,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노아의 방주가, 안 쳐다보면 자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나를 쳐다볼 수 있는 그 훈련을 지금부터 선교를 가시기 전까지, 혹은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캠프 가시기 전까지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2박 3일에 만난 아이들이 언제 나를 봤다고 내 눈을 바라봅니까? 언제 나를 봤다고 나를 따라옵니까? 언제 나를 봤다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다고 사탕 물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은사들을 마음껏 활용하시는 이번 여름 선교, 여름 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아이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의 눈을 현혹시켜야만 어른들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그 화려한 축제가 선교사님 어깨도 올라갑니다.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은 다 장치가 되어집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 이 주일학교 사역은 언제나 악세사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청바지에 흰 티 좋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청바지에 흰 티라도 색깔을, 운동화를 뭘 신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위에 모자를 무슨 모자를 쓰냐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아니에요? 아무거나 막 입고 다니세요? 제발 잠옷 좀 입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똑같은 옷일지라도 하나만 뭘 걸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사역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 사역은 뭐가 붙어야 되냐면 액세서리가 붙어야 됩니다. 이 액세서리는 화려함입니다. 무엇인가 반짝거림입니다. 맞춰지는 겁니다. 이거는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시는 선교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은 이 물건을 팔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화려한 것을 저희가 마음껏 지원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갖고 나가시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제발 전지에다가 매직으로 쓰는 것 좀 그만하세요. 이젠 아니에요. 이젠 아닙니다. 이제 현수막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현수막도 사라졌잖아요. DID잖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지를 돌려가면서 설교하셔도 괜찮았습니다. 그죠? 예, 종이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설교. 인도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도 화면 다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영화 다 보는 애들입니다. 절대 색종이 접어가지고 설교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시대 가면은 저기들 우리 무시하네, 이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선교지도 이제는 영상과 소리와 이미지가 한몫합니다. 물론 급하면 매직으로 쓰셔야 됩니다. 물론 급하면 매직으로 쓰셔야 되고, 급하면 종이를 자르셔야 되지만, 급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 갖고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급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 갖고 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여름 캠프를 가든 겨울 캠프를 가든 수련회를 가시든 미리미리 준비해서 등에 붙이는 이름표 하나라도요, 인쇄가 된 이름표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매직으로 쓴 이름표를 받으면 내 이름 등록을 안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없으니까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제이콥스 레더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제이코스트레더 사장님은 도원웅 목사님이십니다. 네, 수익금은 한성교회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저작권도 한성교회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영상, 음원 그리고 교재 이런 것들을 외부 거를 강습해 아무리 열심히 받아서 살려고 하고 가져오려고 해도 저작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도 원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가로. 그 너무 비싼 거라.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들 여기 자꾸 선교 가실 때 복사해 갖고 가시죠. 무단 복제하시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 됩니다. 복사도 이제는 안 됩니다. 예쁘게 인쇄된 종이로 가져가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게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합니다. 영상 무료로 보급합니다. 그냥 이미지도 다 보급합니다. 알아서 쓰실 만큼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고요. 원본 필요하다 그러면 각 사역자에게 말씀하시면 원본 다 드립니다. 네, 아까 영상 보셨죠? 네, 사역자 얼굴이기 때문에 초상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네,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이미지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수막이나 폰보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맞출 때 저희 차세대 안에서는 일부러 하나를 맞춰가지고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가 30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뭐 각 부서마다 맞추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그거를 맞춰가지고 돌려 쓰는 거예요. 영화부 썼다가 유튜브 썼다가 그래서 마지막 고등부에 가서는 눈알이 빠져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다 어디 가겠어요? 국내 선교 갈 때 가져가십시오. 네, 버스에 45인승 버스에는 들어갑니다. 그럼 그 시골교회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애들 막 뒤집어집니다. 현수막도 저희는 교회 이름 박지 않습니다. 가져가셔서 저희 무대랑 안 맞는데요? 안 맞으면 그 벽에다 아무 데나 붙여놓으세요. 그럼 굉장히 축제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쓰려고 이렇게 같이 선교와 사역은 이렇게 같이 됩니다. 이 티셔츠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티셔츠를 맞추잖아요. 여러분 이거 17수라 좀 비싼 티셔츠입니다. 17수고요. 여러분들이 맞추실 티셔츠는 아마 30수 정도 되겠죠. 30수 티셔츠를 맞추고 애들이 잘 안 입어요. 그죠? 입긴 입지만 안 입는 아이들은 놓고 가라! 그러면 애들이 다 벗어놓고 가요. 그럼 그걸 저희가 세탁 한번 돌려요. 그리고서는 인도 가져갑니다. 캄보디아 가져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부서가 이렇게 남는 티셔츠 있잖아요. 그런 남는 티셔츠들 그 맞출 때 10장을 맞추는 거랑 500장을 맞추는 거랑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교회가 같이 할 때 돈이 굉장히 세이브됩니다. 저 지금 팔러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 사역을 같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아직 찍지 않았습니다. 교재를 찍지 않아서 이 교재를 찍을 때 인쇄하잖아요. 인쇄비만 이번에는 내고 우리가 다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쇄비만 내고 가져갑니다. 그럼 한 1,500원 정도 하면 1,300원. 뭐 스티커도 있어요. 미취학은 스티커도 있고. 우리 한번 교재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제가 순서대로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넘어가시고요. 교재를 미취학 교재입니다. 이번에 미취학 교재. 네, 천국이 궁금해.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저거를 여러분들이 크레파스로 아무리 이쁘게 그려봤자 저 크레파스로는 저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저기엔 스티커도 들어가 있고 입체 모양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러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취학부 교재입니다. 취학부 교재. 자, 보여주십시오. 네, 취학부 교재 동일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도 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취학부 교재도 저희가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교재가 만들어졌고요. 청소년 교재입니다. 청소년 교재는 얘들 말씀 묵상만 하라고 집다 그냥 큐티만 집어넣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큐티만 해라 니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애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필사만 있어요. 한 3줄, 3장만 필사만 해요 애들. 네, 어차피 청소년 애들 그렇습니다. 네, 물놀이만 시켜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교재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뭐 달려라 요셉도 있고 뭐 믿음 원정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 안에 있습니다. 이거 저작권이 다 우리 한성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쓰시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도 저희 영상 실장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도 저희가 다 만드는 거고 음원도 우리 밴드팀이 다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음원도 MR도 가져가셔도 되고 AR도 가져가셔도 되고 성경 이야기도 재녹음하셔도 되고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쓰시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가져가십시오. 그냥 가져가시고 원하시는 만큼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져가시고 마음껏 활용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한성교회의 로고를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한성교회 어깨입니다. 어깨, 뽕이에요, 뽕.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이 한성 이미지입니다. 한성교회는 어제 우리 강사님, 금요철에 강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많은 교회들이 주시하는 교회잖아요. 특별히 한성교회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한성교회 사람들이 탐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키우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야 되는데 왔다 갔다. 네, 하키우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을 한성교회 뭐 한다면서 야, 한성교회가 오면은 우리 이것 좀 해줘, 우리 이것 좀 갖다 줘, 우리 이것 좀 뭐 알려줘, 뭐 이렇게 하는 선교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국내 선교팀들도 있으실 겁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지난 방콕 묵상도 가져가서 푸십시오. 선물로. 왜냐하면 저희가 날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교회에서 만든 거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한성교회의 이미지, 한성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자랑하시고 오시는 선교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원더 헤븐은 1, 2, 3과로만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1, 2, 3과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1, 2, 3과 이미지로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보다 새롭게 전도되어진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을까? 왜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많이 흔들렸을까?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떠났다고 하여 아이들이 왜 흔들렸을까? 왜 조금의 시험만 있으면 왜 그냥 교회를 등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아이들에게 있으면 세상에서 내가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텐데 라는 우리 안에 막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원더 헤븐, 우리 아이들이 천국을 발견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아이들, 이렇게 1과 2과 3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번 여름 우리 선교를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팀원들, 모든 우리 한성교회 동역자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팀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곳곳마다 발자취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이번에 저희가 이 주제곡도 만들었고 주제 교재도 만들었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프로그램이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취학에서 혹은 취학부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쓰잖아요. 그럼 재료를 사실 때 같이 사시면 됩니다. 같이 사셔서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역으로 같이 같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이번 여름을 나아가시는 우리 한성교회 선교팀, 사역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